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욥은 예수님 이전에 가장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욥기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욥의 말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명사인데 고난 속에 있던 욥이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한 것입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데 욥은 사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자꾸 비방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하고 친구들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어서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어서 아무 재난 없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박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사람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안 바뀌니까 기도해서 뭐하나, 이성적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욥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일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욥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 까닭을 물으면서 욥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구제와 사랑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왔습니다. 박해가 오면서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또 사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교육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살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안디옥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흉년을 말하게 되고 정말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오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가 와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교회의 사정들을 볼 때 이 고난과 재난이 교회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기도 하고 큰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와서 수천 명이 죽기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도 지진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졌는데 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사람을 임명해서 왕으로 삼아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을 왕으로 임명해서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은 대왕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이 죽으면 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목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참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6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앞두고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긴 했지만 사용시키는 것은 이제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베드로가 탈옥할 것을 걱정해서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네 패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방을 탈출한다고 해도 옥에는 여러 문이 있고 쇠문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삼엄한 경계에서 베드로를 구해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도 체념한 듯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 나갔고 철문을 따라 나와서 이제 기적적으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헤롯은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죽이면 교회가 와해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제 문을 닫게 하려고 헤롯이 그렇게 계략을 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수제자라 이렇게 이름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항상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일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위험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기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이제야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살펴보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가 교회입니다. 금촛대가 교회이고 7은 완전한 수인데 모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7교회를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교회에 직접 개입하셔서 흩으시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시고 모이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시시한 것 같아도 이 교회가 강력한 교회이고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놔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서게 됐지, 이런 교만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꼭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뿐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와 같은 그렇게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데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철동같이 지켜졌던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만 한다면 되겠어? 다른 것도 좀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스스로 탑을 쌓는다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뭔가 잘 되면 교회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이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첫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열심히 행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할 때도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열하려면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을 때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는데 성도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다들 놀라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문 앞에 서 있게 되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회중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고 다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들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빨리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겹겹이 둘러싸서 베드로를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5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분만큼만 보상해주고, 20분만 기도하면 20분만큼만 응답해주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만큼만 응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더 다른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주님께 간절히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행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했고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가끔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동료와 대화를 이 감옥에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몇몇 과격한 사람들이 감옥의 간수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는 바울을 구하러 왔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옥에서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냥 옥에 머뭅니다. 바울의 목적은 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옥문을 여는 것은 결코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감옥에 있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써나갑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편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를 때 이 옥문이 열려지게 됐는데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렸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은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간구해서 일반적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 야고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녀는 고난 때문에 거의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와는 달리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엄격한 기숙학교로 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강제 수용소 같았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독교를 떠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성에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됐고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콤이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를 편지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그 책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상인물은 바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묻고 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2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나 불신자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여러분이 가르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요술램프를 가지고 이거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 기독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누르면 자판기에 그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권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하나님 이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 웃으시는 분들이 좀 의심이 되는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복권 맞게 해주시면 11조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게요. 메가밀리언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이 복권 맞게 해줘서 좀 제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 거 복권 맡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탁 맡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여러 번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기보다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갔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남긴 그런 책들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였다가 그의 책을 읽고 다시 신앙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가 미국에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였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 환경을 다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팔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서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고 아버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정황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팔에 안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신 그 환경과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더하도록 넘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역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아버지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면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됐다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